오늘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즉 성전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산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 희망을 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의 안위를 지켜주세요. 오늘도 사고 없이 나를 잘 인도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거는 본질과는 사실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뭘 구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구원의 영생, 생명,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계속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어떻게 해주시나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볼게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자,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실제로 많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어떠한 요새의 지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외세들이 침략을 하기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큰 산들에 의해 둘러싸여서 이 요새의 지형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산벽을 딱 둘러친 것처럼 어떠한 공격도 다 막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믿으시고 그것을 찬양하시고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호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도들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다시 구원받기 전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이 다른 나라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다른 외세가 침략을 하게 되면 이 나라가 외세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이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마귀의 자식들로 살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계속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막아주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추상적으로 합니다. 실제적이고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를 빼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탈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그의 말씀에 뿌려줌으로 죄에 눌러 앉아 있지 않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므로 자신이 받은 구원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거절하거나 그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게 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당신이 가신 그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그쪽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의 삶으로 우리를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엉뚱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을 주심으로 나를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질병으로부터, 나를 가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주님의 도우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설교 말씀을 본질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본질에서 떠나서 이 본질에서부터 파생되어져 있는 밑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본질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돈으로 또 명예로 권력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생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삶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안위를 누리고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러한 어떠한 복받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복받은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의 육의 껍질을 벗어내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근본적인 이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좀 도우면서 즐겁고 풍족하며 복을 누리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많은 거 받아서 남들에게 많이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내가 누릴 거 더 많이 누리고 세상, 그러니까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요만큼 주면서 요만큼 누리고 나는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이만큼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건 천국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따라왔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가 가진 게 많았단 말이에요. 가진 게 많았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근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슬퍼하다. 예수님의 말씀을 슬퍼했어요. 왜 슬퍼했을까요? 예수님을 쫓아가서 세상의 것을 버려서 세상 것이 아까워서 슬픈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서 슬픈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서 슬픈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게 슬프긴 슬픈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건 뭐죠?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과의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쉽대요? 어렵대요? 어렵대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 자들은 절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완전히 백지 상태로 완전히 그냥 뻘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부끄러움을 여겼다 그랬어요? 창세기 공부하실 때. 왜 부끄러움이 뭐라 그랬죠? 만족하지 못함이에요. 내 벌거벗은 모습은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뭔가로 나를 가리고 채우고 나에게 계속 뭔가 액세서리를 더덕더덕 붙여야 내가 아름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근데 벌거벗은 상태는 뭐였죠? 어떠한 상태였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상태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존재가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벌거벗은 자가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계속해서 이 땅의 원리를 따라서 계속 나에게 뭔가를 더덕더덕 명예, 권력, 돈, 아름다움, 이쁨, 멋있음, 잘생김, 멋들어진 몸매 이런 것들로 계속 나를 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이 하는 그런 인터넷에 무슨 핸드폰으로 하는 무슨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뭐냐 하면 자랑질이거든요. 내가 너보다 잘났어. 그래서 이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 좋아요 눌러주는 거거든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걸어요. 무슨 뭐 높은 빌딩 올라가가지고 꼭대기에서 그 난간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니까 막 수십만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여러분 그게 딱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산에, 높은 꼭대기에. 그게 사실 능력이 있는 대로 올라가겠죠. 어찌됐건 목표는 똑같아요. 모든 인간들이. 될 수만 있으면 내가 더 유명해지고 더 멋들어지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그 정상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게 바벨탑이었잖아요.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에 올라갔을 때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너 많이 올라왔네? 근데 너 그렇게는 못 올라와.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바벨탑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뭡니까? 이거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말 그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쌓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계속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점점 세상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재산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큰 죄를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그 큰 죄를 큰 죄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인식조차도 못하죠. 성경을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재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죠? 너무나 재산이 많으니까. 근데 이 재산을 버리지는 못하고 이 재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 재산이 누가 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그 재산을 가지고 양들의 꼴을 먹여야 되는데 땅이 부족하니까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맞아요? 재산을 정리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롯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이제 갈라지자. 아브라함이 의인인 것처럼 네가 먼저 갈 때를 정해.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예요. 결국 둘이 헤어졌어요. 근데 왜 둘은 헤어지면 안 되죠? 왜 안 되죠? 자, 후의 역사적인 관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사람이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 두 사람을 억지로 붙여놔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보아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룻은 롯의 후손이에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 롯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물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둘이 갈라서는 거예요. 물질을 버리지 않고 롯을 버리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롯을 사랑해서 뭐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롯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롯을 의인으로 여겨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롯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그랬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롯의 후손으로도 메시아를 보내실 예정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버리게 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5절을 28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이 아신대요. 누구를? 양을 안대요. 어떻게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한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목자가 지금 여러분 우리 어디로 인도하세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구원이 어떤 길이에요? 본질을 이야기하자고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느 길로 인도하세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라니까요. 왜 자꾸 이걸 띄워놓고 구원 천국을 얘기하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목자 데리고 그 길 가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을 데리고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자꾸 언급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글로 데리고 가는데. 그러면서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제 영생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영생은 뭡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상태가 영생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영생이에요. 죽어서 가는 영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영생이 하늘나라의 영생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생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자, 보세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들아, 일로 가자. 양들아, 일로 가자.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의 양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양들은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길로 와야 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과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비유적으로
약간 추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야기로 확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이걸 봐야죠. 이걸 봐야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리가 있으니. 자, 보세요. 아까는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랬죠. 내 양들은. 그런데 어떤 자들이 있대요? 나를 저버리고. 저버리고는 뭐냐면 버렸다는 뜻이에요. 무시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무시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저버려서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난 주님 안 버렸는데요? 근데 주님 말씀 듣는 거는 좀 제가 바빠가지고 못 들어요. 아니에요. 변명이에요. 주님과 타협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봐보세요. 자, 심판하시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앞에 보면 나는 구원자로 왔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단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살인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와 화해하라. 너가 나에게 제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형제와 가서 화해하라는 거, 용서하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난 용서 안 하기로 결정해버렸어.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라는 마음을 확정하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자존심 이거 나 버릴 수 없어. 나 이거 회복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내 마음을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는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들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안 되지만 용서가 안 돼. 된다는 게 거짓말이죠. 안 되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의지를 결단하는 거죠.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서 막 우라가 막 치밀어 올란다 할지라도 그 우라를 내려앉고 가라앉히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말씀이 심판이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를 것이 친히 명명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심판이 된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복음이기도 하지만 심판이기도 한 거예요. 그 갈림길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을 따라 그 소망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복음이고 영생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그냥 내 모습 생긴 대로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닮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소망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뭐가 돼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 성질이 더러워요. 제 성질이 더러워요. 제 성질이 더럽지만 이 더러운 성질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소망하며 주님께 그걸 위하여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가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3절을 볼게요. 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규가 뭔지 아세요? 규. 저는 우리말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당신들만 알아보려고 이렇게 성경을 쓰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말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말만 골라서 써놔요. 쓰지도 않는 말. 악인의 규.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악인의 규. 이게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막대기. 그냥 막대기라고 쓰면 되지. 이게 셰베트라는 원어인데요. 이게 근데 이 의미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에요. 어린 가지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게 양을 칠 때 양이 치는 막대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셰베트라는 게 통치권의 상징으로 쓰여집니다. 아론의 막대기 여러분 아시죠? 아론의 막대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법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는요, 부족이나 지파를 나타낼 때에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막대기가 누구의 막대기라고요? 악인의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악인의 막대기. 이 막대기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방향성이에요. 악인의 규는 악인들의 방향성입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뭐예요? 막대기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죠?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막대기를 들고 있다면 이 목자가 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두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를 따라가거나 막이라는 목자를 따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 세상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자존심 세움을 위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반대 방향인 이 악의 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 아래 있는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통치권. 막대기를 들고 있는 자가 통치자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까 답 나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죠, 우리는. 그죠?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파. 우리가 지금 마귀의 지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파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의인들의 땅.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의인들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누가 누리지 못한다고요? 악인의 막대기가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계속 울리고 있는 한 이 악한 마귀의 권세는 여러분들을 통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귀를 떼면 안 돼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여호수아도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의인들로 하여금. 의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려고요?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려고 악인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뭐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로 와. 근데 저쪽에서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일로 와 하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지팡이가 샤베트예요. 예? 아까 규라고 표현된 게 여기 지팡이로 여기는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주의 지팡이. 주의 지팡이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악의 지팡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지팡이를 따라가야 돼요? 주의 지팡이. 여러분, 주의 지팡이가 왜 주의 지팡이인 줄 아십니까? 말 안 듣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때릴 때에도 사용하는 거예요. 양을 칠 때 여러분 이 지팡이로 양들을 때려요. 왜? 양들이 자꾸 다른 길로 가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때리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때리는 말씀을 싫어하면 안 돼요. 안 좋아해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많이 맞아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맞죠? 아, 난 별로 죄가 없어서 맞을 게 별로 없는데 주님이 계속 나를 때려. 아, 나 그래서 싫어. 그럼 뭐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러분 해를 해로 여기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 악한 세상이 계속 우리를 세상으로 끄집어 당기는 게 바로 뭐예요?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지금 해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막대기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의 핍박은 우리가 세상과 친밀한 존재가 만들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육의 만족을 계속 부추기는 식으로 우리를 핍박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에 계속 세상의 것에 내 눈과 귀와 내 모든 감각을 그쪽으로 빼앗을 때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해로 여기지 않는 거죠.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전에는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너 맞을래? 그러면, 나 해봤는 거야. 그래, 내가 핍박을 견디리라 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깡다구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분명하니까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보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보여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그 해를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악한 마귀가. 해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들의 땅에 있는 은인인 줄 믿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자기 부인과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글로 가야 영생의 길이라니까요. 그게 영생의 길이라니까요. 그 길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4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선한 자는 이게 토브라는 건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그죠?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정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신. 이거는 이 마음,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이라는 것들보다는 그냥 간단한 표현이에요. 그냥 정신. 우리의 정신이 정직한 것. 그럼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정직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직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목자의 마음을 이제 아는 거예요. 와, 목자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목자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이게 아니라 내 목자가 나를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고 계시는구나. 영생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나로 하여금 그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하여 자기 부인의 길과 십자가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이 내 정신이 되는 상태가 뭐냐 하면 마음이 정직한 자예요.
그러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선대하소서 그랬는데 선대라는 말도 사실은 선한 자와 똑같은 원어가 토부예요.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내 정신과 똑같은 사람을 기뻐해라는 말씀이에요. 이 4절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계속 구원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냥 나라는 존재로 존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5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보세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 있다 그러죠.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하지 않은 자들,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자들,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지 않은 자들, 목자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고자 하는 양들. 이 양은 결국은 누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목자의 양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막대기를 들고 있는, 그죠? 주님의 막대기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막대기를 들고 있는 다른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존심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의 말씀마저도 자기의 정신으로 해석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던 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서기관들 아닙니까? 예?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정신이 없었다니까요. 자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자 했던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가고 없고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그들은 오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나님께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긴다고요? 아니에요. 이 세상 가장 비참한 자리에 예수님이 섰을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자존심도 상하는 거고. 자, 이렇게 목자의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자기의 굽은 길을 향해 가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된대요. 끼리끼리 만나는 겁니다. 끼리끼리. 내가 지금 많이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마음이 굽어있는 자들을 많이 만나시는지, 아니면 정말로 마음이 굽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굽은 길을 향해 가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게 된 자. 그럼 어떻게 강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힘을 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뭐 이 세상에서 우월한 힘을 가진 뭐 병도 낫게 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해요. 오병이요,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속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제대로 구별을 못하니까 세속주의로 가는, 기복주의로 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힘을 많이 소진한 때가 언제죠? 십자가 지실 때예요. 기도를 언제 제일 많이 하셨죠? 십자가 지실 때예요. 그냥 오병이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냥 툭툭 던지시면 다 됐어요.
죽은 자도 그냥 나와라 그러니까 됐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뭐 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힘드신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능력?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얻게 되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걸 패배주의, 자존심 상함,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이 십자가를. 근데 예수님이 받은 최고의 능력은 바로 뭐였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어떠한 자들? 전혀 사랑받지 못할 자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능력을 지금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평강입니다. 바른 길 가는 게 평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평강할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능력, 나와 하나 되어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하자. 너무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는 뭐 이 세상 인본주의 속에서 너무나 로맨틱하게 막 보여지는데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로맨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치열한 거예요. 예수님이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구함과 요청함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라고 그 능력이 쉽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에 힘써서, 오늘 나 좀 보호해 주시고, 나 좀 잘 안 아프게 해 주시고, 오늘도 내가 하는 일들 잘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아들 자식도 공부 잘하게 하시고, 그거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하시라고 마음만 먹으시면 다 잘 돼요. 다 잘 됩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 잘 안 되게 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주님을 떠나는 경향이 더 많아요. 그럼 우린 뭘 구해야 됩니까? 주님 길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게 해주세요. 내 귀가 먹게 해주지 않게 해주세요. 내 눈이 소경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로 목재만 바라보고 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재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나 따라와라, 나 따라와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왜 글로 가니? 한 대 맞아 톡 때리시고 또 일로 와. 그래 일로 와야 돼. 그게 나를 안위하시는 주님의 막대기인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시고요. 내가 절대로 다른 것에 내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써주세요. 제가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지금도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시고 그냥 그 귀 기울이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고 늘 주님께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 엄청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